야훼 모세가 죽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군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새날은 언제 열렸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솔라 스크립트라도 중요해요. 라틴 말인데 오직 성경.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슬로건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입니다. 이것은 토타 스크립트라, 전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 부분만을 놓고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해석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새날이 열렸다니까 반드시 인간 누군가 신체적인 죽음을 당해야 새날이 열린다고 판단하면 이것은 성경의 한 편만을 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신체적인 죽음을 당하진 않았지만 옛 마음이 죽을 때 새날이 열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 그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유대주의가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바리새주의가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로마의 현장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 3번 뛸 때까지 그는 이 피 묻은 복음의 증언자로 살았던 것이죠. 성경을 13번이나 기록합니다.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길까지 전도여행으로 말한다면 4차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지중해권의 수많은 도시에 교회를 개척한 처치 플랜트였고요, 선교사였고요, 성경을 13번이나 기록하여 예수님의 신앙을 체계한 인물이 되었죠. 그는 그의 인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 새날을 연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몸이 죽어서가 아니라 옛 마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옛 생각과 옛 마음과 옛 습관이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새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제가 25사단 군종 참모할 때 70년대 군종 법사가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높은 말입니다. 울산대 복대 이정은 교수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25사단 군종 참모할 때 이피석 우리 전학창비장님 장로님께서도 저희 부대에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죠. 자, 근데 이 부대에 있을 때 신임 군종장교가 4명이 왔는데요. 법사님이요. 법사님이 한데 아멘 하시네요. 예. 근데 이 법사님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제가 긴장을 했어요. 이분이 계속 군생활하면 우리 후배 군복님들 힘들겠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대를 했어요. 서울대 대학원에 가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기독교를 공경하는 어느 단체의 일원으로서 기독교를 맹렬하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고려 은간에서 세운 입간판이 있었죠.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입간판이 위원이라고 해서 내리게 한 분이 이정훈 교수였어요. 대광고등학교의 체포를 반대하는 학생을 뒤에서 백업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사랑의 뒷길, 서초구청에 돈 내고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고발한 분이 이정훈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공무원 전도금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사찰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있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도저히 더 연구를 할 수 없어서 이분이 집에 들어갔어요. 이분의 취미는 뭐냐면 텔레비전을 켜면 꼭 기독교 방송 CTS를 켜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킨 게 아니고요, 기독교를 공경하기 위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도 읽었고요, 조직신학도 지금 시험 쳐도 비학점 이상이 나오겠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CTS를 보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앉아있는데 한기채 목사님, 동대문 설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너나 잘하세요. 죄인은 무슨 죄인? 나는 사회 정의를 위해 살고 있어.
기독교를 없애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야. 이러면서 앉아있는데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하는 순간 혀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분의 머릿속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읽었던 한 단어가 생각나요. 전적 타, 토탈 디프레이비티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번에 회심을 경험해요. 그 다음부터는 운전하고 갈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이 쏟아져요. 그럼 긴장을 너무나 눈물이 쏟으니까 운전을 못하고 한참 서서 이제 긴장을 풀고 다시 가려고 하면 서울시내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가다가 울고 진정하고 또 가고. 이분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한기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우리 울산대 교수가 돼서 부산 쪽으로 오게 되죠. 지금은 기독교를 변경하는 인물이 되었고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저도 교회들을 소개하고 간증하고 특강을 하는데 세상에 아브라함 카이프나 이런 개혁신학자의 강의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부인은 서울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예요. 아주 스마트해요. 이 부인도요, 불경을 산스크리트어, 우리 기독교의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것처럼 불경을 읽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남자가 왜 그러는가? 남편이 전도예요. 계속 전도하니까 기독교 강요하지 말라고. 당신 서재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독교 강요하지 말라는 책 아니냐고. 근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를 요약했다는 뜻이 강요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당신 교회 나오면 내가 평생 설거지 해줄게.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평생 설거지 해주더라도 아내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부실에 있는 생활관에 있는 정우들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교회를 나왔어요. 처음에서는 계속 졸다가 이제 어느 날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 믿게 돼요. 근데 제가 저에게 나온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설거지해요. 남자들 말 믿을 건 모르겠다. 대신 식기세척기를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울산대 법대로 울산에 살다가 법대 교수를 있으면서 해운대로 이사오면서 저희 교회 등록하고 이제 집사가 됐어요. 작년에 이 친인 집사 교육 받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옛날에 군종 참모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 옛날에 군종 목사가 집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신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 마음이 죽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옛마음이 죽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이 죽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3년 1월 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지금 편찮으시지만 건강할 때였습니다. LA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LA에 있는 대형 전자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분은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의 제품들은 프론트라인에 진열되어 있는데 삼성의 제품들은 저구 속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계열사 사장단을 다 모았습니다. 20년이 비행기 타고 LA로 다 모였습니다. 삼성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1993년 6월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전략 회의를 합니다. 200명의 중역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주 동안 연구한 다음에 신경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 그리고 슬로건이 있는데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보자. 이 정도 선언이면 삼성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로부터 1년 몇 개월이 지난 1994년 연말이 되었을 때 삼성의 제품의 불량률을 보니까 휴대전화 불량률이 11.8%였어요. 이건희 회장은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3월 9일 삼성전자 구미공장에 2천여 명의 임용원을 모읍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15만 대 150억 원을 불러 태워버립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150억 원을 태웁니다. 여러분들이 감성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는요 150억을 했는데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이런 거. 햄버로 부시고요, 불로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훗날 애니콜 시간을 만든 이기태 사장은 훗날 삼성이 놀랍게 발전한 다음에 기자와의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사장님,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휴대전화기가 화염 속에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가 불태워버린 전화기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삼성전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길 속에서 미래의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50억 원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특단의 결단이 없이는 오늘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50억 원을 불로 태우고 햄머로 깨고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이 죽음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적인 삼성, 제가 들어보니까 베트남의 GNP의 20%를 담당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GNP보다 높아요. 죽음이 새날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또 내일 밤 김명삼 목사님도 군목 출신이에요. 25산 연대 목사님 출신이에요. 오늘 밤 내일 밤 아니 이어지는 집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며 이것은 죽여야 된다, 이것은 없애야 된다, 이것은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봐야 된다 말씀하실 때 죽여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죽여버리십시오. 비성경적인 언어를 죽여버리십시오. 비성경적인 삶의 태도를 죽여버리십시오. 생활관에서 후임병이 왔을 때 신병들을 진짜 죽게 하듯 잘 섬기는 것이 생활이 열린 것입니다. 앉아계시는 윤여일 장로님께서는 제가 일공변 여단 교목일 때 여단 장로님이셨어요. 이동경 행사에 모셔서 고참들과 앉아있는 자리에서 윤여일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보병이 전부 매복 나가고 작전 나가가지고 부대 주변에 매복 나갈 사람이 없어도 우리 공병소대가 나갔는데 정말 좌표 찍어준 대로 갔더니 배통이 나타나가지고 사격을 시작했는데 총알이 떨어지니까 소대장 옆으로 다 모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행히 배통이 제압이 됐대요. 그래서 상사분에게 가서 전사장 확인하라니까 이놈이 가족이 있어도 못 가니까 그러시더래요. 고참 병장한테 가라니까 저는 다음 주 귀국이라 못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소대장이 태어나서 가장 낮은 포복으로 해서 갔다 왔대요. 근데 이 소대장이 낮은 포복으로 가는데 2명이 따라오더래요. 무전병하고 당번병이. 거기는 당번병이 있어요. 전투시에. 나중에 전과를 보고하고 훈장도 받고 그러시는데 그 2명한테 물었대요. 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왔냐? 아무도 안 따라올 때. 소대장님하고 반합의 밥을 같이 먹었는데 어떻게 소대장님만 보냅니까? 여러분, 전투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후임병과 내 가까운 사람을 잘할 때 거기서 전투력이 나옵니다. 윤여일 장로님은 아마도 소대장 때도 그랬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병사들에게 정말 잘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무실에 있는, 생활관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소대와 중대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공군과 해군, 해병대 부대에 있는 또 승조원들에게 여러분이 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날이 열리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필수 장로님께서 제가 군종 참모 때 오셔서 강연하신 그 한 문장이 기억나요.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Your care for others is the measure of your greatness.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척도다. 여러분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척도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후임병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비성경적인 것을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새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잘 드립시다. 새날이 열릴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새날은 어떻게 열리는가?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 내게 모세가 줬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어떻게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혼자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일어나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라. 성경은 항상 더불어의 원리가, 공동체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일어나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단 총회에서 총회가 진행될 때 좀 지루한 시간이 되니까 총회장님께서 이런 인사를 하라고 그랬대요. 옆에 분에게 한우갈비라는 인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천사의 군인교회가 함께 비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함께 하이파이브 합시다. 한우갈비. 한우갈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여러분, 성경에는 더불어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세 나라 동맹군이 쳐들어옵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고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유다 온 나라에 기도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0장 13절에 보면 역대하에 유다의 온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온 국민이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세 나라 동맹군이 서로 5인 사격을 해가지고요, 세상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완전히 전멸하는 승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전리품을 얻어오는데 3일 동안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했던 전쟁터의 이름을 브라가의 골짜기, 이것은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더불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대의 역사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군인교의 역사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국방대학교 부목사 시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수만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중령 때 안타깝게도 제대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방대학교 총장님 비서실장이었는데 영국 유학을 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서 PhD 학위를 받으셨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70년대 말쯤일 거예요. 80년대 초인가? 그 당시에는 이분이 전공한 것은 국방대학교밖에는 가르칠 곳이 없는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현역 군인들만 교수로 쓸 때였어요. 그래서 이 김수남 안수 집사님과 문신자 권사님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된 딸까지, 딸이 세 명인데 온 가족 5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3일째가 되었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문권사님 간증이에요. 신자야 됐다. 그래서 누가 소리치나 뒤돌아보니까요,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신자야 됐다. 이제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계속 기도하는데 신자야 됐다. 이때 깨달아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하나님은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나서 국방대학교 총장님께서 런던을 방문해요. 기도한 대로 이분들은 만납니다. 하기 위한 논문을 전해드리고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국방대원 교수로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떠날 때는 아팠지만 돌아올 때는 현역보다도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은 케임브리지와 그리고 옥스퍼드를 나와서 세계적인 의사에서 일하는 딸들이 되는 것을 인해서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더불어 기도할 때 이런 응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밤 더불어 기도할 때 이 민족의 역사와 군선교의 역사에 새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고 더불어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여자들과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성들과 아우들이 더불어 간절히 기도할 때,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1장에 더불어 기도하고 2장에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고 신약교회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신약교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불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일어나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6.25 절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선배 전우들의 피로 얼룩진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수많은 무명용사들, 너무나 많이 전사하기 때문에 소대장들이 화랑담백가구에 펜으로 써놨던 신명의 이름조차 땀으로 얼룩져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장병들이 전사했을 때 그들은 무명용사가 된 거죠. 학도병들이 펜 대신 총을 들고 나가 포항 전선을 지켰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전사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는 대구 북방에 있는 다부동 전투입니다. 이 다부동 전투에는 인민군 3개 사단이 쳐들어왔어요. 아군은 1사단이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가 무너지면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는 상황이 됐어요. 김일성은 8월 15일 광복절까지 부산을 점령하라는 독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병력과 화력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1사단장은 백선엽 장군이셨습니다. 한 대대가 방어하고 있던 고지를 빼앗기고 후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집차를 타고 달리면서 백선엽 장군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다부동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다음 앞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작전적에 가보니 대대병력이 밀려 내려오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밥도 못 먹었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지친 병력들, 대대병력들이 내려와 있었어요. 사단장이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았다. 나라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이 전선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부산 앞바다에 수장될 것이다. 우리가 물러서면 저기 있는 마이클리스 중령에 있는 대대, 미군 대대도 후퇴할 거야. 이제 내가 앞장서겠다. 만약에 내가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총으로 쏴. 사단장이 권총을 뽑아들고 고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단장이 권총을 뽑아들고 앞에서 달려가니까 장병들이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함성을 지르면서 고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인민군은 대단한 지원군인 줄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부동 전투를 지켜요. 장군과 병사들이 더불어 일하는 거죠. 그래서 계룡대 육군 참모총장실에 가면 그 입구에 백선엽 장군의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문장이 써 있습니다. Shoot me if I retreat. 나를 쏴라! 내가 후퇴하면, 내가 물러서. 여러분,
6.25의 계절을 맞으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로 지켜진 나라인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명용사만이 아닙니다. 학도병이 아닙니다. 사단장이 권총 뽑아들고 고치를 향해 달려가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병사가 백승현 장군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사단장님, 여기까지. 앞으로는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사단장이 다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장군, 총을 뽑아들고 대대병력 앞에 달려가는 장군, 그와 함께 함성을 지르며 더불어 올라갔던 우리의 선대 전우들이 지킨 낙동강 전선. 그래서 크로마이트 벨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잖아요. 9.28 서울 수복이 가능했잖아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저 항도 부산에서는 피나온 목사 장로들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박예천 목사님의 얘기를 따르면 그 초량교와 중앙교회 바닥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목사 장로들이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눈물이 쏟아지는 그물까지 쏟아집니다. 마룻바닥이 끈적끈적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어서 장마철이었고요. 항공기에 전술항공의 지원이 없고 폭격기의 지원이 없으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없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해 주셔요. 저 하늘이 맑아야 B-29가 출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눈물 뿌려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쾌청한 하늘을 주셨고, 외관의 융단 폭격으로 말미암아 북한군 지휘관이 떨게 만들었고, 그리고 다부동을 지킨 우리의 선배 전우들이 있었고, 이 나라의 자유는 더불어 기도하고 더불어 싸우고 피 흘려 지킨 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그 옛날 부산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새날이 열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돌아가 군인교회에서 더불어 일하기를 바랍니다. KMCF가 지금까지처럼 더불어 일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군중 목사들이 더욱 더불어 일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일하는 가운데 군선교회 새로운 장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에도 새날이 열리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십시오. 결혼한 분들은 부인과 남편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십시오. 더불어 기도하고 더불어 협력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새날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날은 언제 열리는가? 과거와의 결별, 과거에 죽일 것,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다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 새날은 어떻게 열리는가? 더불어 일어나 기도하고 더불어 일어나 협력할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날은 어떻게 열리는가? 우리 함께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거기까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6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다기는 공격해가지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할 가나안 땅은 아무런 주인이 없는 땅입니까? 아니면 매우 무기력한 군인들만 있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갈렙이 점령했던 그 땅은 안악 자손이 있었습니다. 안악이라는 히브리 말은 목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롱넥, 목이 길고 팔다리가 다 긴 거인족이에요. 자이언트들이에요. 근데 85세의 갈렙이 당차게 말합니다. 미스터 갈렙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내가 능히 점령하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놀라운 당찬 호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호구죠.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을 점령하고 이 헤브론이 다윗왕의 첫 번째 수도가 되고 7년 반 이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점령할 땅은 주인이 없는 무주, 주인이 없는 빈산, 공산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적들이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방 전투는 하수랑 야빈이 무려 8개국의 동맹군을 수년 동안 단단하게 지켜온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늘의 모래처럼 적군이 많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병도로, 요즘 말로 하면 전차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쟁할 때에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날은 언제 열리는가?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열립니다. 새날은 언제 열리는가? 힘들고 어려워도 도전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냥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문제도 나는 능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위대한 16대 대통령이죠. 그런데 저는 작년 1월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어려웠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읽은 책은 랜덤 하우스에서 번역한 조슈아 쉘던이라는 사람이 쓴 약 470조, 그리고 풍성한 각주가 있는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그 책을 읽었는데, 책의 제목은 링컨의 우울증, 링컨스 멜랑콜리라는 책이었어요. 링컨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숨져갔습니다. 어릴 때 남동생이 죽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35세 젊은 나이에. 어머니 대신 그를 돌봐줬던 누나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의 후유증으로 누나도 숨지고 맙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앤 루트리지라는 여인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에디라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 낳은 에디라는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윌리엄이라는 아들이 죽어요.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썼습니다. 링컨의 저작전집에 보면 나는 죽고 싶다 불안하다가 197회가 나와요. 이렇게 어려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어떻게 그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조슈아 쉘던은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우울증이라는 공포가 공격이 올 때마다 그 우울증의 공격 앞에 무너져 내리지 않고 교전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울증을 초월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의 공포, fear가 나타났을 때 engagement를 했다. engagement. 이거 군사용어입니다. 여러분, 교전 수칙이라는 말이 rule of engagement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십니까? 그리고 마일즈 장비라는 것이 multiple integrated engagement system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장비. 저는 군사용어가 잘 안 잊었거든요. 제대한 20년이 돼가는데, 와. CFA, Coordinate Fire Line. 사격 협조선. 이렇게 안 잊어보이죠. 위병소 가드하우스. GP 가드 포스트. 막 다 기억나죠, 그죠? 네. 여러분들과 다 아는 상식이죠? 네. 그래서 링컨은요, 우울증이라는 공포, fear가 나타날 때는 그냥 방치하거나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반드시 인게이지먼트, 교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월, 트랜센던스, 그걸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에 지지 말고 교전하고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는 어떻게 이것을 이겼을까요?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에 326쪽에 보면 그는 자기 인생이라는 데의 선장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는 분명한 소명을 가진 그 배의 선원이라고 믿었다. 수많은 우울증이 다가와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를 그리고 소명을 가진 선원이다. 이것을 이긴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책의 329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창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 미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달콤한 평안이 밀려왔다. 그가 우울증을 이길 것이 기도의 것이죠. 오늘 밤에도 우울증을 끌어안고 힘겹게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우울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 전에 일어난 전투가 챈슬러빌 전투입니다. 챈슬러빌 전투에서 링컨의 군대 북군은 패전합니다. 병력은 남군보다 많았는데 남군의 명장인 로버트 리 장군이 무려 26km를 우회합니다. 바이패스에서 북군의 후비를 쳐가지고 괴멸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게티스버그 전투를 벌일 때 대통령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기가 뚫리면 워싱턴 DC까지 밀고 올 텐데,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건 공포였어요. 그러나 그는 인게이지먼트, 교전을 벌인 거죠. 어떤 교전을 벌이냐면 기도의 교전을 벌인 거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시며 이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무거운 짐, 우울증 환자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무거운 전쟁의 총사령관의 짐을 그는 기도로서 이긴 것이죠. 좀 더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게티스버그 전투 중에 영부인의 방, 퍼스트 레이디 방으로 대통령이 들어옵니다. 백악관의 직원이었던 엘리자베스 캐클리는 이런 기록을 거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걸음은 무거웠으며 얼굴은 슬퍼 보였다. 그는 피곤한 어린아이처럼 소파에 털썩 앉아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서 워룸을, 전쟁 상황실을 다녀왔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참소했다. 근데 15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대통령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얼굴은 바뀌어 있었다. 너무나도 환한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는가? 대통령 뒤에 가서 물건을 떨어뜨리면서 어깨로 물어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욥기였다. 고난을 이긴 욥의 스토리. 그는 성경을 통하여 우울증을 이긴 것입니다. 그 인생의 짐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모두 풀어져 나가는 승리, 초월이 있기를, 트랜센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 우울한 분이 있을 겁니다.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해버리고 아버님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짐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자친구와 고무신 뒤집어 씌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줄기차게
갔던 경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성을 밝힐 수 없어요. 걔의 프라이드 보시니까. 그녀가 저를 버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평생 군목하겠다니까 자기는 군목이 싫다고 해서 떠나가 버렸어요. 저는요 그때 어디 살았냐면 저 서울의 용산구 가난한 아파트에 형들과 함께 자취하고 있었어요. 그 20대 때 나이에 얼마나 밥을 많이 먹습니까? 근데요 밥이 안 먹혀요. 떠나간 경위를 바라보며 그녀가 살고 있는 청파동을 바라보며 69년도에 세워진 중산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근데요 그 자매가 진짜 좋은 자매인데 지금의 아내가 더 좋아요. 그분도 참 좋은 분인데 더 좋아요. 왜 여러분 버스가 지나가면 택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자친구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 그 인간이 막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휴가 때 내가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여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교전을 벌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잘못된 충동을 인게이지먼트 해가지고 트랜센던스를 해야 돼요. 와 저는 그때 경희가 잘됐다고 생각해요. 경희야 고마워 나를 떠나줘서. 그건 나에 대한 축복이었어. 여러분 정말 근데 그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식선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참 군대 와가지고 고마운 게요. 제가 입대할 때 85kg였는데 인간할 때 67로 했어요. 지금도 제가 71, 2를 유지하고 있어요. 와 저는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군대 와서 영어도 배우고 군대 와서 연세대에서 공부도 하고 와 진짜 대한민국 군대 너무 좋아요. 실력도 키워주고 몸도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어주고 복음도 많이 전하게가지고 어디 가도 복음 전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젊은 날 여자친구의 떠남 대신에 정말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처럼 말할 날이 올 거예요. 잘 갔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인게이지먼트.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여러분에게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을 계획했어요. 부모님이 정말 헤어지시면 안 되는데 헤어진 그 고통, 아버님의 사업이 망하는 고통, 저도 군대 14년 동안 빚 갚았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식사하면 주부가 말해요. 중간쯤 들어가면 백인 여성들이 Save your fork. The best is yet to come.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포크 유지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메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가장 좋은 메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이 하이파이브 합시다. 당신의 인생에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목사님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겨나가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의 기도문이 저한테 큰 힘을 줘요. 이분은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와 동시대를 살았던 보스턴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기도문의 제목은 효과적인 기도, Effective Prayer라는 기도예요. 자막을 띄워드릴 거예요. Oh, do not pray for easy lives. 오, 제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Pray to be stronger man. 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Do not pray for tasks equal to your powers. 당신의 능력이 맞는 일만 구하지 마십시오. Pray for powers equal to your tasks.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파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렇게 되면 The doing of your work shall be no miracle. 당신의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You shall be a miracle.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만 하는 사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일이 기적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Every day, 날마다 You shall wonder at yourself. 날마다 당신은 스스로 당신 때문에 놀랄 겁니다. 내가 기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다음 콤마로 이어집니다. At the richness of life. 삶의 풍요 때문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삶의 풍요는 어떤 것입니까? Which has come to you. 당신에게 온 삶의 풍요. 누가 준 것입니까?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온 삶의 풍요 때문에 원더 깜짝 놀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우리는 이번에 영성 집회 이 구국 기도회의 주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게 갈렙의 얘기입니다. 85세의 할아버지가 저 거인족 안악자손 자이언트들이 진치고 있는 저 산성 평지가 아닙니다. 산악전투가 얼마나 어려워요. 공격자에게 이 산성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Oh, do not pray for easy lives. 편안한 삶을 위해 제발 기도하지 마십시오. Pray to be stronger man. 강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Do not pray for tasks equal to your powers. 당신에게 당신의 능력이 맞는 일만 구하지 마십시오. Pray for powers equal to your tasks.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한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Then the doing of your work shall be no miracle. 당신의 일이 기적이 아니라 You shall be a miracle. 당신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very day you shall wonder at yourself. 당신 때문에 놀라. 왜냐하면 내가 기적이 됐으니까. At the richness of your life, which has come to you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의 인생의 풍요 때문에 놀랄 거예요. 오늘 밤 결단합시다. 쉽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여기 있는 장병들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초라하게 짜리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 돌아가시고 가난했고 일남오녀 3대 독자 저를 지지해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내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하고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의 능력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감당하게 하여 더 큰 능력을 구하십시오. 어젯밤 저는 총신대 총장님과 식사했습니다. 이재서 박사는요, 총신대를 들어올 때 학사학위 가족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죠.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형님이 상인이었어요.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그분을 도와주시니까 대학 총장까지 되셔서 한 교단의 신학대학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궁무진합니다. 편안하게 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리더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합시다. 네가 되기를 바란다. 옆에 합시다. 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새날은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는 이번 집회에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오지 않으셨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네. 하나님 만나고 우리 인생 새날이 열려요. 그러려면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습관과 행동을 죽여버리는 집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더불어 일어날 때요. 여러분의 군종 목사님, 민간 성직자님들, 군종병님들, 그리고 군 간부 가족님들, 그리고 모든 장병들 함께 천사교에서 더불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더불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일하는 곳에 역사하세요. 오늘 밤도 기도할 때 립싱크 기도하지 말고 내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 내 생명을 쏟아놓는 더불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편안하게 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재능을 따라 도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 자체가, 아니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 되고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군선교와 세계선교의 새날을 열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